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강권하여 거룩한 주일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합궁 찬양 1-2번 나의 죄를 씻기는 부터 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늦찬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도 더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난 찬양 하나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강단에서 있는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이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사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있는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상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의로 옷 입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강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럼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어느 길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 열리죠. 처음엔 우리가 은혜 받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꾸 내 노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동력.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꾸 눈에 보여요. 인간적인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머리를 놓고 생각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막 굴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신앙생활하든 하루를 신앙생활하든 아니면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우리 신앙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굉장히 행복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에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해마다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직분을 주시면 어떤 분은 직분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직분이 무거워. 말만 들어도 무거워. 이번에 학생의 교사로 좀 봉사하십시오. 얼마나 무거운지 그게.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좀 수고해 주십시오 하고 임명을 해놓으면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깨가 무거워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큰 돌덩이 하나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힘들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용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1년을 못 가고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1년을 채 못 채우는 거예요. 하다 중간에 빠져버리고 아이고 뭐 내가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난 못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리도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삶을 보거나 자기 환경을 바라볼 때에도 이 시야가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 버립니다. 아주 신앙이 근시안 알죠? 바로 코앞에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더 멀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해봤자 별거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신앙생활 해서 별거 없는 건가요?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또 다른 겁니까? 아니면 예?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은혜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뭐가 답답할 때, 뭐가 잘 안 될 때, 뭐가 막혀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야 바로 내가 은혜 받을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 기도해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뭐 날 도와주지도 않아.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이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없죠. 신앙생활은 뭔 짐인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도리는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막, 우리의 한계와 고민이죠, 여러분. 한계와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한계와 고민이 여러분,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도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과학, 여러분, 과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비행기 얼마나 빠릅니까? 지구를 갖다가 막 쫙 날아가지고 아무리 먼 지역도 비행기 타면요 금방 가거든요. 요즘은 비행기가 뭐 음속, 뭐 마하 몇이 달려 전투기 같은 경우 소리의 속도로 달리는 소리의 속도. 좀 있으면 빛의 속도로 달린다 그럴 거야 아마. 만약에 지금 부산에서 비행기가 딱 뜨면 여러분 한 5분 만에 평양까지 갈 거예요 아마.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항공기가 이 군사력이 항공 군사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두려워 떨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학적이고 좋은 것도 어떻습니까? 하늘을 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헬리콥터 얼마나 편리가 좋아요. 그건 바로 그냥 수직으로 착륙하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다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추락하면 비행기만 잃습니까? 아닙니다. 여객기 가면 추락하면 몇 명씩 죽는 거예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한번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람들을 구하기 힘듭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한계예요, 한계. 배, 거대한 컨테이너를 갖다가 막 수백 개씩 실어 나르는 큰 거대한 그런 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도 침몰한다니까요. 침몰했다면 사고가 작습니까? 유조선 같은 거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을 실어 나르는 그 유조선도 한번 침몰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피해를 줍니까? 얼마 전에도 뭐 그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바다가 다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 근처 바다가 전부 다. 과학이라고 하는 건요. 사고가 나면 편리함은 있는데 한번 사고가 났다면 엄청난 재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집집마다 요즘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언젠가나 마이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올까? 그랬던 데가 엊그제 같아. 근데 진짜 그런 데가 오고 집집마다 차가 뭐 한 대만 있나요? 두 대 있는 데도 있고 세 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차 사고 났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크게 다치잖아요. 과학의 한계죠.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본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본 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이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도마 같은 경우도 12제자지만 한번 보자. 나는 안 보면 못 믿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난 봐야 믿겠어. 나는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되겠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만져봐야 안 믿겠어. 그렇게 도마가 큰 소리 쳤다고요. 그게 똑똑한 겁니까? 사실은 똑똑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도 안 믿은 거죠. 진짜 무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어디 봐야 믿겠으면? 우리가 안 보고 믿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안 보고 우리 몸에 있는 내 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위장을 본 적 있으세요? 내 창자를 꺼내서 봤습니까? 안 봐도 알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장이 탈이라면 약도 맞고, 병원도 가고 그러잖아요. 안 보고 어떻게 가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만 천국은 존재하는 겁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공기가 없는데 한번 살아보실래요? 10분을 못 버틸걸요? 지금 연습해볼까요? 한번 코를 딱 쥐고 막고 입도 막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몇 분을 견디는지. 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확실한 것이 여러분 착각일 때도 많습니다. 눈이 착실한 것도 있어요. 내가 한번 봤다고 우기는데 아닌 게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가 믿는 이성적인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를 신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예수 믿을 바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힘이 나올지 모르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면 힘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힘이 공급된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래. 우리는 피곤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조금 일하고 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치지도 않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인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사셔야 돼요.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욥기서 2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욥기서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이 사실을 믿었는지 몰라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걸 믿었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일어났어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달아 놓았대요. 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욥기서 기자가요? 그리고 또 재미난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일어났어요.
구름이 떠다 있는데 구름을 물통으로 본 거예요. 물통으로.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름이 여러분 물통이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번에 비 오는 거 한번 보세요. 어디서 그런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연기 같은 구름이 떠 있을 뿐인데 거기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 엄청난 물 때문에 재해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도시가 물에 잠기고 마을이 물에 잠기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여러분 못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지구가 동그랗게 공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여기 다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원리가. 미끄러 떨어질 만도 한데, 안 그러면 우주로 떨어져 날아가든지, 좀 지구가 충격을 딱 받으면,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 붙어가지고 살아가는데 다 평지에 사는 것처럼 느끼고 있잖아요. 공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에너지와 파워와 힘과 그 능력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냥 내가 좀 생각하는 건강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 힘을 공급받아 살아야 우리가 살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대.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무능이 뭡니까? 나한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딱 하면요, 나한테 무능해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를 섬기는데 예전에는 전부 다 현수막 같은 거 다 이렇게 손으로 다 썼잖아요. 손으로 다 썼거든요. 다 써가지고 이렇게 달았어요.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돼가 컴퓨터로 다 찍어내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다 쓰고 그리고 다 그랬습니다. 현수막도 길거리 현수막 전부 다 그렇게 됐어요. 교회 현수막 안에 앞에 다는 것도 있어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현수막은 내가 해야지. 은혜 받고 나니까 뭘 하고 싶어 하는. 그 하면 희한한 게 하면 재능이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교회 어떤 행사를 맡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걸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방법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하죠.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경험도 없는데. 제가 무슨 교회 경험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하기만 하면 되게 만드시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글자를 가지고 썼는데 내가 바로 글자를 가지고 페인트를 썼는데 해봤어야지. 그냥 하는 거 보기만 몇 번 봤어. 한번 간판집에서 하는 거 보고 와가지고 그래 하는데 되더라고요. 하려고 마음 먹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삐뚤삐뚤하지만 나중에 해보고 나면 참 맞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교회 하나님 내가 다 저거 내가 만든 건데 내가 해놓은 건데 내가 마음이 기쁜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이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적인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자비가 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자. 이렇게 마음먹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나는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일은 내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되고 나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아,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다.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확실히 압니다. 노래요. 노래도 하게 만들어주세요. 성대도 주죠. 성대도. 네. 제가 아는 너무 가까이 있는 어떤 모 자매가 어릴 때 성가대에서 자기 선배 언니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깨꼬리라 천사 같아. 깨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저 목소리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저 목소리 나한테 주세요. 아이가 중고등학생 때 아이가 그렇게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목소리를 주시죠. 그래서 자기도 깨꼴 노래하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해서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노래를 잘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이러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니까. 저는 솔직히 음치였다니까요. 음치. 저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게 될 줄 몰랐다니까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부른다, 찬양을 인도한다는 거 꿈에도 생각해보고 나는 음악적인 재능도 없고 악기적인 재능도 없는 사람이에요. 음치래 음치. 여러분 음치 아시죠? 음치가 뭐예요? 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냥 자기 맛대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음도 그냥 음이 하나 소울하면 소리 나와야 되는데 솔파 이렇게 음이 나와. 그런 목소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못 부르고 사람이 없을 때 교회 와가지고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어릴 때 소년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보니까 저는 한국을 다 못 불렀어요. 찬양을. 가슴이 이 힘이 없어가지고 한국을 부르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을 잘 못 부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사람들 앞에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날을 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도 목회자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청년 시절에는 여러분 찬양팀에 가입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선교단이라고 그래요. 선교단.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같이 불러주고. 아니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도는 하고 볼 일이라니까. 하고 볼 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찬양을 부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찬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희한해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는 형이 음대가 있는 형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형이 그래서 옆에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 근데 하는 걸 가만히 봤죠. 가만 보니까 피아노 앞에 뭐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혼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형 뭐 합니까? 나 지금 계명대학교 이번에 음대 시험 쳐놨어. 거기 지금 실기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거 들어서 합격했거든요. 그분 지금 잘 지내는지 졸업해가 잘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미 밑으로 음이 안 내려가고 도 위로 음이 안 올라가고 음이 안 나와요. 음 내는 게 5개밖에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은사,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면 하나님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또 믿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믿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믿어야 봉사할 수 있어요. 믿어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렇게 잔치에 참여했는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큰일이잖아요. 난찬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도 예수님하고는 잘 아는 사이인가 봐.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좀
기적을 좀 해서 이 물 좀 이거 포도주를 좀 만들어야 돼. 그래도 마리아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 하셨어요. 노.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내 때가 아닙니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간청하는 믿음은 또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버릇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수준이 낮은 믿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청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 다음 정결 규례로서는 물 항아리가 입구에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면 손 씻고 하는 그런 물이거든요. 그걸 거기 물을 아구가에 채워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그 떠가지고 물을 인데 틀림없이 물이었거든요. 자기가 물을 갖다 부었잖아,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지고 갖다 주는데 갖다 주면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네. 깜짝 놀라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야, 이 집은 정말 처음에도 좋은 게 나오고 나중에도 좋은 게 나오네. 보통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물을 섞어가지고 나눠주는데 여기는 진짜 나중에 더 좋은 것 같아 하고 칭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을 말씀에 순종하고 행했던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행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재능을 주고 은사를 주고 건강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기쁨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기쁨을 체험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하는지. 자,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무슨 힘을 주신다고요? 새 힘. 새 힘. 여러분, 새 힘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새 힘이 도대체 뭘까? 새 힘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거예요. new예요, new. 영어로 말하면 new power. 새로운 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우리는 옛 사람을 더 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더 입어 살잖아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옛 힘, 육체의 힘 이거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새 힘, 그걸 받아야만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통로거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새 힘을 주고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내가 딱 그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힘이 하늘로부터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힘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 힘은 어떤 것이냐?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한대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애들 키우는 집에 가면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 쉬질 않아. 그 애들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 부모도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좀 잠잠히 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잠잠히 있질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고 막 이야기하고 막 말 걸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애들 속에는 항상 지금 한창 성장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힘이 막 솟구친다니까 애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년이라도 그런 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은 피곤을 모른다는 겁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진대요. 장정 아시죠? 이 집안의 장정은 힘센 사람, 체력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런 사람도 피곤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을 더 듣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새 힘이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 때마다 다시 새 힘을 입어서 올라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재에 머물지 마십시오. 현재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심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에 머물지 말고 자꾸만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가세요.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합니까? 누가 내게 시험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머물러 계시지 말고 또 앞 한 걸음 말씀 안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사모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상관없다니까.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고, 앙망이 뭡니까?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닙니까? 사모하는 거죠. 그분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앙망하니까 자꾸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고 또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참새가 하는 거 힘하고, 참새의 날개 힘하고 독수리 날개 힘은 다른 거예요. 참새는요, 동네 앞에 확 타는 힘은 좋아요. 짧은 거리 팍 빠르게 날아갈 수 있어요. 참새가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참새가 앞을 확 지나가. 아유, 참새가 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참새가 상당히 재빠르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참새들은요, 하늘을 높이 못 날아요. 날개가 작아가지고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독수리는 여러분, 날개짓 한번 쫙 펼치면요, 수십 킬로 날아가는 거예요. 에너지와 파워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여러분, 태양을 보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다른 새들은 태양 보면 눈 멀어버립니다. 독수리는 태양을 보고도 눈이 안 멀어. 태양을 바라보고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곤비치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무능하다고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힘으로, 아버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아버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앙망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아버지와 주를 위해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아버지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셔서 아버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알 수 없고 세상에 아버지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비밀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른 벽지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는 오늘 오후 1시에 잘 마쳤습니다. 찬양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찬양팀 연습이 있겠습니다. 성가대가 아니고 찬양팀입니다. 서시철의 정기 시차례가 8월 20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봉황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기도 좀 해주시고요. 유튜브 방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고 또 되도록이면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겠나 생각드는데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거리두기 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 생활, 새벽 기도 행활에 좀 힘써주시면 좋겠고요. 미인 대칭 운동은 계속됩니다. 미소로 서로 대하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칭찬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393장을 찬양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93장이 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병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간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저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유튜브에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